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을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꾹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이번 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신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걷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뛰는 사람이 있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는 사람 위에 업혀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달팽이가 그 얘기 있잖아요. 유머러스한 얘기지만 달팽이가 가고 있는데 거북이가 지나가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와 열나 빨라 그랬대잖아요.
달팽이의 입장에서는 거북이 얼마나 빠른지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달팽이가 거북이처럼 빨리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업혀가면 됩니다. 야, 타! 그랬대잖아요. 너처럼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야, 타! 그래서 나는 사람 위에 업혀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진짜 업혀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업고 가셨다라고 하는 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업고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쇠파에 넘어질 때,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 또 사람들은 엄청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사람들 앞에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긍휼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보기에도 반드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난 참 보잘것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건 아니면 내가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큰 일을 저지르든 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만약에 영화처럼 쭉 진행된다면 너무 부끄러운 시절,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을 흑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죠. 흑역사 해가지고. 네. 연예인들이 못생기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버리고 싶은 일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믿음의 조상. 여기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큰 믿음입니다. 나중에 보면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거부할 만도 한데 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주실 땐 언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투철하고 순종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흑역사를 가려주실 만도 한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성경 저자는 이렇게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기록을 기록해 놨을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을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왔을 때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막 많고
그리고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그냥 믿음으로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가나안의 땅에 도착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다고. 기근이 뭡니까? 기근. 네, 비가 내리지 않거나 어떤 농사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점점 물가가 막 올라가겠지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이 없죠. 이때는 라면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라면 먹으면 된다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근이 오니까, 자, 기근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약속의 땅을 지키지 않아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아무리 투철해도 믿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문제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막히면 신앙적인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그래서 시작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 점점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려움 닥치니까 이집트에 얼마 동안 몸을 붙여 살려고 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이집트는 거기에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내 마음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떠나야 될 땅이야. 어디가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이 지금 가야 된 땅은 있어야 되는 땅은 가나안 땅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는 땅.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오니까 이제 테스트야,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이자 사단의 시험이죠. 이렇게 생각했어. 이집트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을 테니까 얼마 동안은 이집트에 가서 붙여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뭘 물어봐. 이게 맞지? 그죠?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단이 시험한,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네가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해봐! 먹고 사는 문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겨내셨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신앙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때 어떤 때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 내 방법, 또 내 생각, 돈, 이런 걸 의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뭘로 있다고요? 뭘로 바뀐다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혜, 그 다음에 돈. 그래서 돈하고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묻지도 듣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요. 먹고 살려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사단의 시험을 줬어요. 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대단한 인격자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흑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세파의 두려움이 확 임하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집트 내려가는 것도 자신의 생각이고 이집트에 다가오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자,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에? 밥맛이죠. 밥맛. 진짜 말도 안 되는 남편이죠. 자기 살려고 누굴 팔고 있어요? 왜? 아내를 보호해야 될 남편이 아내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래. 보호자가 돼야 될 남편이. 가정도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의 원리, 그리고 정말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는 이 남편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진 남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다 저버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시작됐어? 먹고 사는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어차피 한번 죽는 목숨인데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구걸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팔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요? 뭘 아니에요. 아니 뭘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데 다 그래요. 우리도 다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아니 사라를 누이로 그렇게 팔아먹고 있어요.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가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때문에. 돈이 없으면 화목해요. 근데 돈 많은 집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내 거다, 네 거다.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시기 때문에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빚밖에. 그래서 혹시 빚이 있을까 걱정해가지고 막 조사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 어디 빚이 있는 거 아닌가. 상속 안 받는다고. 그걸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전 은행을 다 돌아다니고 전화해가지고 은행연합회에 전화해가지고 알아봐달라고. 빚이 있나. 다행히 빚은 없으셨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데도 빚은 안 남겨주셨어. 할렐루야. 자녀들 대학 다 보내시고 그랬는데도 빚은 안 남겨놓으셨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뭐가 임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뭐가 임했다고요? 두려움, 걱정, 근심. 하나님께 그걸 넘겨드리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그에게 다가가지고 아내도 부인하게
여러분, 사단이요?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제자가 부인하게 만들어요. 팔아먹게 만들어요. 그죠?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못 박았어요? 네? 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박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라고. 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똑같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으면 똑같이 우리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더 잘 살 수 있는 데로 가고 더 좋은 데로 간다고 가고 거기서는 세파에 휩쓸려 가지고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날 죽일 것이오. 당신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거니까 당신 때문에 좀 잘 살아봅시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시오. 이게 누구 꾀예요? 네, 아브라함의 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무엇에서 비롯됐냐?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 다시 한번.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 인간이요. 왜 거짓말하냐?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죽을까봐.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자기가 엄청 두려워하는데 난 죽음이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그래, 일로 와봐. 저 기차 오는데 여기 서 있어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미친놈! 하고 나한테 막 그럴걸요? 미친놈! 자기가 안 죽고 싶다고? 그러면 살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워. 모든 사람 다 두려워합니다. 없어지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미래가 걱정되는 것,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죽음 때문인데 죽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현재의 삶도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주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인간들이요 귀신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귀신 무서워해. 귀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귀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할 수 없는 누구의 허락 없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아무런 해도 가할 수 없어요. 근데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 귀신도 나오고 악한 존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TV에, 영화에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무섭게 그려져 있어요. 가끔 가다가 실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악한 영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요, 아주 우습게 생겼대요. 꼴사납게 생겼대. 그냥 원숭이보다 못생겼대요. 그냥 이렇게 밟으면 찍하고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TV에는 자기를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네,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리죠. 인간 어떻게? 그게 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두렵게 해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사단을 유혹해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휩쓸리고 휘둘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아브라함은 속았어. 악한 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그래, 좋아.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흑역사가 시작됐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 흑역사는요, 이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대단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더욱이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바로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그걸 흑역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와 친척과 그리고 모든 시족 사회를 떠난 그 순간을 더 깊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착하기만 할까요? 어떤 애들은 젖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승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젖꼭지를 딱! 깨우는 애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새끼 봐라! 하고 탁! 때리는 엄마는 없어요. 그거 기억나요? 안 나.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엄마를 속을 벌짓 당하고 뭐 하고 하는데도 그건 기억 안 나. 뭐만 기억나요? 예?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내 뱃속에서 탁 태어나가지고 내 품에 딱 안길 때 그 감동. 내 새끼가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가. 이것만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브라함을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다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덕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자기 낳은 애는 깜빡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있고 네가 살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은 내 눈앞에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지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책망하셨다면 인간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막 인간을 막 했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는 살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거나 화내시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셨잖아요. 그거를 여기 성경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할 때도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때도 하나님은요, 거기에 등장하지 않으시는데 이집트로 내려갈 때만 해도 안 등장하셔.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고난을 겪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발로 내려갔는데 다시 자기 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 말씀 보니까 재산이 뭐니 이거 다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라! 내 나라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아마도 거기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살았을 겁니다.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바로가 내쫓게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서고, 그리고 이집트 왕 정말 그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재산도 또 아내도 하나님 다 허락하셔가지고 결국 선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네.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막 버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지키시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 뜻대로 살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봐주실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지만 그건 우리 신분의 변화야. 엊그제까지 그지로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왕이 되는 거야, 왕의 아들이라는 거야, 왕자라는 거야, 공주라는 거야.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우리의 상태가 아직도, 우리 신분은 왕으로 변화됐는, 왕족으로 변화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길거리에 맛있는 게 떨어져 있으면 냉큼 죽고 싶은 거짓 습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야. 나는 지금 신분은 변화됐는데, 내 상태는 여전히, 내 습성은, 내 습관은 거짓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지인가, 왕자인가, 공주인가? 여러분, 병아리 틈에서 자란 그런 독수리는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대요. 병아리 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독수리는 쥐가 날 수 있는지도 모른대요. 자기를 뭐로 여긴다고요? 병아리. 여러분, 어렸을 때 토끼하고 같이 자라잖아요, 개가요? 그러면 토끼처럼 깡총깡총 뛴대요. 자기는 뭔데? 개인데. 오히려 개가 토끼를 잡아먹는데. 야생적인 습성으로는. 그죠? 근데 토끼처럼 깡총깡총 뛴대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하고 자란 말티즈 말티즈가 아니라 그 뭐지? 그 큰 허스키. 늑대처럼 생긴 게 아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된대요. 고양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자 밑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고양이의 습성대로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들어보셨죠? 사람. 늑대 소년. 늑대한테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이 소년이요? 이 사람들이 다 데려왔는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계속 늑대처럼 행동하고 불안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끝내 인간에게 동화되지 못하고 늑대처럼 살다가 죽었답니다. 인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여러분, 저에게 감동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그 습성, 세파에 휩쓸리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결정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돈,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성공, 이런 게 우리가 습성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살다 가신 믿음의 선조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어떤 데서 드라마로 지금 상영되고 있다면 그 상영되고 있는 곳이 어딜까?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아버지신 그 집일 거다. 그러면 야, 조순아 오늘 뭐 하나 한번 보자.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조순아가 지금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와 방영될 거란 말이에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쟤 더러워지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쟤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안타깝다. 우리의 인생이 다 영화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할까. 아우, 부끄럽다. 막 그러면. 괜찮아, 나도 봐봐. 나도 그랬어. 하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 우리의 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그분들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조금 그 사람보다 잘 사는 것 같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인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실 테고. 항상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 그럼 결국 하나님 뜻과는 멀어진 일들을 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신분에 걸맞아야 돼.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새 예배당 우리 이전하려고 하는 예배당을 수리하면서 나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목사인 저도 습관적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통장. 또 한 100만 원이 없어졌더라고요. 2천만 원, 우리 이제 2천만 원, 특별통장에 2천만 원, 여기 700만 원인데. 통장에는 2천만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려니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죠?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돈.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수리하다 보니까 돈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돈 하는 거는. 돈 같으면은, 돈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돈 같으면은, 그러면은 돈이 하나님이셔야 돼. 그죠? 아니에요. 저희 계산으로는 토목공사비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비용 500만 원.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2천만 원이잖아요. 토목공사비 1,500만 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비용 500만 원. 안에는 돈 주시면 고치고 안 고치고. 그랬는데 정말 예상과는 다르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 계산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자꾸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영향력이 막 안 좋은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막 그래. 걱정해. 제가 걱정하면.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 근데 걱정이 되면 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두려움이 임하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등허리에만 업혀가면 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렇게 막 돈을 계산하고 있는데 서집사님이 보도블록 있다고 가져가겠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는데 얼마 막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민하니까 서집사님이 거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갈 깔고 뭐 해가지고 그냥 잔디로 하는 게 어떠냐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렴하게 든다고. 그래, 그렇다고, 아유, 그렇다고 하고 이제 그날 지나고 주일날 저녁 지나고 월요일 됐는데 보도블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잔디 막 얘기했을 때, 잔디를 깔더라도 사람 다니는 데는 보도블록을 좀 깔면 어떨까. 그거 조금이라도 사가지고 사람 다니는 데는 다 잔디를 깔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보도블록 깔면 좋겠다.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 보도블록 가져가겠냐고 연락 왔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보도블록 필요하다고. 중고인데 가져갈 거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보도블록. 생각만 했는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했다고요? 보도블록. 생각만 했는데, 보도블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 강 목자님도 오시고, 제 아내하고 다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보도블록이 쌓여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저도 하고. 오랜만에 막노동판에서 일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일하는 사람. 그래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갖고 왔어. 뭐 깔면 된다고요? 보도블록. 그래서 이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정신을 차렸어. 또 아브라함도 그렇겠죠. 아브라함도 흑역사에 있는 아브라함도 저처럼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아껴 쓰지만 최대한 아껴 쓰지만 돈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겠다. 이제 뭐가 남았냐면 공사 이렇게 하고 컨테이너 이제 두 분 사실 때 컨테이너 놔드려야 되는데 컨테이너 여기저기 막 보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옛날에 400만 원짜리 있었는데 아까운 거야. 그게 놓친 게. 어떻게 했을까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컨테이너 좋은 거 하나 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보러 갔어요. 이렇게 좋은 거. 이게 얼마짜리였냐면 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막 깎으래. 이광성 어르신이 깎고 오라는 거야. 아니 좋은데 내가 봐도 이게 500만 원짜리보다 좋거든요.
이거 어떻게 깎어? 가는 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깎으라는데 확 깎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갔어.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한테 좀 깎아주실 수 있어요? 이거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랬더니 아유, 생각하고 있었대. 500만 원 어때요? 그랬더니 아, 뭐 저희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니까? 500만, 100만 원 깎았어.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창고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거 누가 아버지가 그냥 다른 사람 누구 주려고 공짜로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서면서 다시 돌아서 가지고 50만 원 더 깎아주시죠. 어차피 이거 누구 주려고 그랬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막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50만 원 더 깎아달라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고. 그냥 지금 50만 원 깎아주시면 바로 계약금 넣겠다고. 얼마 깎았어요? 150만 원 깎았어. 500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훨씬 좋아. 진짜 600만 원 주고 사야 돼. 가보니까 다 바꿔져 있고, 그리고 싱크대도 엄청 잘 돼 있고, 그 안에 순간 온수기도 있고, 또 에어컨도 다 달려 있어요. 그 너무 좋은 집이야. 내가 살고 싶더라니까. 혼자서 살면 얼마든지 이런 집에 살겠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그런 집을 450에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임하면 막 계산하게 되고 엉뚱한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자꾸 살게 됩니다. 세파 휘둘리게 돼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십니다.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흑역사 쓰지 마시고 저 천국 백성이 봤을 때 막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봤을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우리 조선아 잘했다, 와 우리 강정복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일이 잘했다, 야 천국 오면 너 칭찬받겠다, 너 상급 받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오늘 말씀대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죠. 말씀을 잘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소리내서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구나. 마지막으로 희락인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거,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방법, 내 성질, 내 습관, 내 성격대로 그렇게 행동해 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나의 쓴뿌리고 나의 사단의 시험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휩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을 겪으면 꼭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세파를 경험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결단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